89쪽에는 이 명상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품들, 이 스님들의 필수품들은 네 가지인데 의, 식, 주, 그 다음에 약이에요. 옷과 음식과 거할 것과 그리고 약, 이것이 바로 네 가지 필수품이에요. 이 명상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품, 그러니까 우리들 제가자들의 필수품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스님들의 필수품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수시로 우리 몸에 닿아요. 이것들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져요.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사띠예요. 그러니까 이 사띠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빠냐와 짝을 이루게 되면 그때 바로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옷과 침대는 사용할수록 더러워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더러움의 주된 원천, 소스는 뭐냐면 그게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몸이 바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됩니다. 같은 유형의 수행에 대한 또 다른 특성은 이 몸에 대해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것인데 현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특성의 골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인데 여기 수바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바 할 때 이때 아는 자음 앞에서 이것은 부정을 나타내요. 모음 앞에서는 안았다 할 때 N자를 붙이고 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다, 즉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attractive하고 매혹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관념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몸에 대해서. 이 성적인 욕망은 정말 손을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쁠 때는 이 강간이라든가 아동 음란물 등과 같은 이 끔찍한 것들로 이어집니다. 9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그런 극단적인 발현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manifest 되는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줄어들게 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적인 욕망을 그것을 통찰지로 봐서 통찰지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적인 욕망, 감각적 욕망 중에서 특히 성적인 욕망에 대한 그러한 제거가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띠파타나 이 사띠는 그것의 방법적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사성제가 사띠의 방법적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사성제는 고진멸도. 고진멸도가 뭐냐면 고라는 것은 일체계고 모든 것이 집은 일어나는 거예요. 멸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도라는 것은 도닦음인데 그게 팔정도인데 팔정도가 뭐냐면 첫 번째 정견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하는 길,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그러면 사티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법이든지 일어나게 되면 사라진다. 그게 바로 무상고 무아예요. 그게 바로 또 빠냐예요. 사티는 사성제가 바로 방법적 기반이 돼요. 사성제는 깨달음의 결과이면서 수행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성제를 가지고 수행하고 사성제를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깨달았다 그러면 사성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깨달았다 그러면 사티 수행을 거의 마스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류자가 되게 되면 예류자는 사무다야 담마, 니로다 담마, 일어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니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족쇄인 유신견을 제거하게 되면 견해를 제거하면 예류자가 돼요. 그래서 깨달음과 연결이 돼 있고 사성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도 이것을 우리가 통찰한다. 그 얘기는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감각적 욕망의 단점에 대한 비유가 이 뽀탈리아 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마츠마니까야 54번 경입니다. 몇 가지 그 비유 세멀리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중 한 가지 비유는 이 관능성에 탐닉하는 것, 그 성적인 욕망에 탐닉하는 것, 아니면 더 크게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 안, 입이, 설신으로 그것의 대상, 색, 성향, 및 촉, 그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는 걸 탐닉하고, 귀로는 듣는 거 탐닉하고, 코로는 냄새 맡는 거 탐닉하고, 우리가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혀로는 맛보는 거 탐닉하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는 것을 탐닉합니다. 그 중에서 관능성, 성적인 욕망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탐닉하는 것은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횃불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 횃불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들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횃불이 이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그리고 화상을 입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향이. 그래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화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횃불을 서투르게 든다. 그 얘기는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것과 같아서 우리 자신이 화상을 입게 만듭니다. 이 불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 또한 이 마간디아 경, 이 마츠마니까야 75경인데 이 본문에서는 불에다가 자신의 상처를 지지는 한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비록 그렇게 불로 몸을 지지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의 완화,
스트레스 리덕션 할 때 그 리덕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상태를 근데 최종적으로는 악화시키는 건데 예컨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temporarily 일시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것에 탐닉할수록 그것은 더 강한 욕망이 될 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문둥병이 치유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힐링이 돼야 돼요. 치유가 되면 그는 더 이상 불 가까이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치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바꿔야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이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3, 4 화합되면서 그리고 느낌이 생기고 좋은 느낌은 그냥 끌어다닙니다. 나라는 자아 쪽으로. 이게 바로 탐진치할 때 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것은 그냥 밀어내요. 이게 진입니다. 이 탐진의 노름 이런 것을 가래라고 그래요. 가래는 1차적으로는 탐욕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싫다고 밀어내는 것도 가래예요. 그래서 가래를 애증의 노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애증의 노름을 하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있고 에고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통찰이 안 돼요. 그럼 탐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통찰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것을 싫은 좋지 않은 것도 그것을 통찰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항상 다 어떤 것이든 일어나서 사라져요. 어디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따뜨라 대념 적용해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디타담마 현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띠에서 통찰을 하면 일어나서 지금 여기서 사라져요. 찰나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쪽으로 어떤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로바 탐욕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도사, 진심, 성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지금 여기서 균형이 잡힌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다 치유가 돼요. 여기서 문둥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병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균형이 극다화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은 어쩌면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는 열반이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뽀탈리아 경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 개가 굶주린 개가 뼈를 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상은 뼈를 씹으면 뭔가 거기서 나올 거라는 그래서
그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살이 없는 뼈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닉이 가져다 주는 허망한 결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satisfaction,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는 이 고기 덩어리 하나를 물고서 그 고기 덩어리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더 강한 새들에게 추격당하는 한 마리 새.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고기 덩어리 하나를 물고서 도망가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새들이 이것을 이제 뺏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는 새가 이 고기 덩어리를 놓지 않으면 이 새를 공격하고 최종적으로는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게 되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빠띠니사카, 이 고기 덩어리를 놓아야 돼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이 새가 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고기 덩어리를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고기 덩어리를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걸 빠띠니사카 놓아버리면 그때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많은 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놓아버리는 것은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경의 16단계 중에서 16번째 단계가 빠띠니사카, 놓아버림이에요. 영어로는 letting go, 놓아버리는 것, 한문으로는 방아착. 이게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중에서 16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딱 놓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수행이 완성되는데, 대부분은 최종적인 순간에 몸과 마음에 대한 어떤 것을 딱 놓지 않고 딱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윤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라한은 최종적인 순간에 오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 오온의 모든 것을, 그 오온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어떠한 것도 탁 놓아요. 그분이 바로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윤회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나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수행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적인 결합을 동경하는 것은 그들이 뭐냐면 여기서 남성 또는 여성이에요.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우리는 가장 그 근본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럼 남성은 여성을 끌어들이게 되고 여성은 또 남성을 끌어들이게 돼요. 실제적으로 수행이 깊어지면 이 정체성에 실제적으로 허물어짐, 놓아버림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거의 중성에 가까운 몸과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그 몸과 마음, 그것을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성적인 결합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부채질하는 제한된,
그래서 남성이다 또는 여성이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여기도 빠띠니사까 내려놓는 것. letting go, let go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자유인데 해탈입니다. 해탈이면서 열반이에요.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숏컷, 지름길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긴 윤회를 하면서 남성이었을 때도 있고 여성이었을 때도 있어요. 이 생에 우리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정체성은 이것 자체가 무상한 거예요. 변하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설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의고 실제적으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남성인데 마음은 여성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몸은 여성인데 마음은 남성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것에 해당됩니다.